우리 옆 사람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 교회 문제에 대한 결론이고 바울의 사명과 비전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보통 시장에 나왔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가지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믿음이 강한 성도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짓 게 우상이 뭐냐, 그래서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조금 난리가 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아디오코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들, 복음의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서로 받으라, 그거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거 가지고 서로 충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5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음식 문제에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모두가 다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죠. 다 자기 즐기는 게 돈도 쓰고 온통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쓰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집을 세우는, 집을 짓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지어가도록 하라. 왜냐하면, 원어민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고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좀 약점을 감당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중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보면 도저히 저 사람 납득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해하고 용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넉넉해져야 된다. 마음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웬만한 걸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 기도가 좋아서 여러분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부부관계, 가족관계, 사업, 친구, 이웃들 막 어려워지고 충돌되어지고 막 마찰 거칠어지는 그 이유는 아침 기도가 없어서 아침에 성령께 내 마음을 늘 지배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보면 호감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나를 받은 거를 이걸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셨는데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나이가 들면서 집사람에게서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갖고 참 귀한 집 딸이 고생 많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우들도 우리 성도들도 연약한 사람들 이상한 행동 그걸 볼 때 예수님이 나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를 받으셨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충해 주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나를 떠나 세상을 돌고 돌며 많은 사람을 살린 후에 결국 나와 내 후손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이 칼이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찌른 후 최종적으로 나와 내 후손을 죽이러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이 빨리 일어나느냐 천천히 일어나느냐 차이일 뿐 꼭 그렇게 됩니다. 제발 착하게 삽시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것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네. 착하게 사십시다. 그것이 돌고 돌아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사명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 표적,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이곡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 교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나를 임명해 주셨다. 이 은혜를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이군,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채웠다고. 복음을 가득 채웠다고. 그 과정에서 말, 능력, 표적, 기사, 그리스도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셔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이군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고. 이게 주님의 은혜다.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정말 바울은 주님이 사도로 세우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20여 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받듯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생도 하잖아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또 기적과 표적들, 막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마술사들이 회개해서 마술책을 불사르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시스코프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참, 그래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바울의 비전.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가 바울의 비전이에요. 서바나로 내가 가고 싶다고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교에 잠깐 들렸다가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죠. 아가야 이거 고린도 교회.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기근 때문에 이 헌금을 모은 것을 전달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로마 서쪽 끝, 땅끝이라고 상징하는 그 서바나를 내가 가려는 꿈이 있다. 바울의 꿈은 아주 순수해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거기에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 그거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내가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땅끝 스페인까지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예수 이름 모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을 다 채우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서바나로 갈 때 로마에 잠깐 들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감동이 들어요. 이 바울의 비전과 이 순수한 열정.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지난번에 파키스탄 우리가 파송한 이기철 선교사님이 왔을 때 코로나에 3번 걸렸다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숙연하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나는. 파키스탄 의료진도 열악한 곳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3번씩이나 걸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뭐 병원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땅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야,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동이고 기쁨이죠.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잖아요. 내가 가든지 가지 못하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부분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30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달라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스트롤을 해서 이 싸움, 몸부림, 나의 이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나의 이 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몸부림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딱 세 가지 제목의 기도더라고요. 첫째가 31절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 지금 유대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잘못되지 않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섬기는 그 헌금, 아가야 지방, 그 빌립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놓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이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단순한 기근 돕는 헌금 전달 차원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정말 연합되는 상징이거든요.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 나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좀 쉬게 해라. 로마교회 가게 해라. 이 세 가지 기도를 요청하면서 마지막 정말 축도를 마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꿈이 이제 서바나로 가는 것인데 서바나로 갔을까요?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못 갔을까요? 사도행전 기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이놈이 왔다고 하죠. 바울을 붙잡고 돌로 쳐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막 끌고 나가서 정말 죽을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이 천부장에게 들려지게 해서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을 일단 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재판에 넘겨져 2년 동안 지루한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로마로 가지. 로마에 가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 가서 세치부에서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그 상태에서 세치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는 그렇게 갔는데 스페인 서바나까지 갔을까?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이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꿈이 정말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직 평생을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그 일에 헌신했던 바울의 삶은 참 멋진 삶이죠. 의미 있는 삶이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는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아벨 피에르 시브라는 분이 있었어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달려오더니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급하게 뛰어갔어요. 죽으려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자살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버려진 이야기, 성인이 되어서 고아원을 떠나 참 고생스럽게 사는 이야기, 이제 겨우 가정을 이루어 행복할 줄 기대했는데 아내가 집을 버리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자신을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왕 죽기로 작정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도와달라. 내가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죽음을 포기하고 피해를 도와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피에르 신부가 나에게 훈계를 늘어놓는다든지 도움 몇 푼을 지어주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다. 그때 신부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 의미가 생겼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예수 복음 전에 영혼 살리는 일에 나와 힘을 함께 하자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도와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와 힘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일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의 제사장이 거룩한 직임을 한번 해보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또 보람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기도 제목도 우리 열민족 10명의 선교사, 요즘 또 어려운 시대,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려운 교회들 도우려고 하는데 이 일에 우리 힘을 한번 같이 하셔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이제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보충하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받아서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라고 그것을 깊이 소중히 여기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더 선명해졌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됐습니다. 이제 정말 8월 중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9월, 10월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